당신의 믿음은 후진인가 정체인가 전진인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알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고 3주간 불가능이 없는, 금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일, 나에게 능력이 안 되어서 내가 못하는 일들에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일들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요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어쩌면 그 할 수 없는 일이라기보다는 하기 싫은 일이어서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는 건데, 그건 내 의지의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걸 능력의 문제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핑계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 게으름을 능력으로 그렇게 보장하곤 해요. 이게 정말로 내 능력 바뀌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마음이 없어서, 성경에 주신 그 대부분의 계명들은요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왜 사랑할 수 없어요? 알면 할 수 있지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죠. 이런 일들을 잘 분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셔서 이루어 주세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된다고 핑계만 찾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관심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내 이익이나 내 즐거움이나 내 명예나 이런 걸 찾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사명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의 간단한 요약이었고요. 이번 주도 또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믿음 타령을 하고 있는데 왜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나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우리 그 정체성 아닙니까? 그래 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좀 사랑이 좀 부족하고 좀 인내가 부족해서 좀 성격이 좀 급하고 아니면 어떤 좀 자비심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이건 본질적인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이 없다. 이건 사기지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남 믿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는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삽니까? 히브리서 3장 10장 38절의 말씀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그가 믿는 자예요. 그가 신자예요. 그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이런 본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성경에 다른 곳에도 나와요.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구약성경 하박국에 나와요. 예,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악인은 마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게 그게 정당합니까? 하박국이 따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영향권 가운데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에 휩쓸려 부안에 동하지 말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렇게 돈받아 사가지 말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가 뭡니까? 예, 교만하고 그래서 뭐 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자기가 제일이고 그리고 뭡니까? 정직하지 못해. 정직의 가치가는 성공의 가치가 더 높지요. 정직하지 않아도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그 정직하지 못한 성공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시대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간 달치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게 하박국의 가르침이죠. 바울이 하박국의 말씀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을 해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결국은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 그러니까는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데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온전히 시작도 끝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일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침도 믿음이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그 갈라디아에서 그 독특한 기록한 목적이 있죠. 예, 거기는 율법의 행위와 대조해서 인간의 그 선이나 어떤 그 공로나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어떤 행위나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씩 다르게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히브리서 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처음에 선포를 하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건 뭐 아까 하박국이나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랑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자, 믿음의 삶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데 뒤로 물러가면 후퇴하면 뒷걸음질 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뭘까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좀 뜻밖이에요. 뭐 믿음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않잖아요. 뭐 믿음은 하고서 뭐 아주 그 추상적이고 구자원적인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 뭐냐?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굉장히 단순해요. 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분은 없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쉽잖아. 믿음은 뒤로 가는 거 아니야. 믿음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야. 예,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믿음을 둘러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죽은 믿음과 산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가름하는 사랑의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증명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건 행함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뭐 화려하고 그 이력이 그 히스토리 보면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금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고통이에요. 그건 형벌이에요. 죽음을 고기는 물결 따라서 그냥 떠내려갑니다.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세상 뭐 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홍수가 나서 거센 물결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세상 영향받기도 쉽고 세상에 휩쓸리기도 쉬운데 거기에 침몰되지 않고 거슬려서 올라가는 것, 전진하는 것,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 본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 그것이 우리 믿음이다. 믿음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라면 어떤 믿음인지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제목의 말씀처럼 뒷걸음질 치는 건지 후진하는 건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는지. 자, 이제 2022년도 뭐 거의 연말을 다가섰는데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뭐 지난 인생을 뭐 정리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까이는 우리 2022년에 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 1월 1일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떠밀려서 뒷걸음질 쳤는지 아니면 제자리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갔는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요. 그리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후진하는 경우도 있죠. 믿음이 뒷걸음질 친 사람들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배경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많이 달라진 적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지난 그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기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온라인에 지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을 줄은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예배 계획을 줄은 나도 몰랐다고 미리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잠들 줄 몰라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력을 다 보니까 아니면 정신줄을 놓고 깜빡 졸다 보니까 그렇게 떠밀려서 믿음을 표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요, 그 스스로 이제 그렇게 후퇴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 어떤 그 어려운 일이나 역경과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움츠러들고 그리고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거대한 어떤 그 압력이 다가오면 거기 맞서기보다는 그냥 힘이 없으니까 떠밀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그 심리적인 그
현상을 설명하는 그 심리학에서는 그 방어 기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그 위협적인 상황이나 그 불안 상황에 있으면 이제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무의식적인 사고나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그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퇴행이에요. 퇴행은 뭐냐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은 이제 편하게 지나왔으니까 지금 현실이 고달프니까 지나온 이전 발달 단계로 돌아가서 예전에 좋았다고 생각되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거기 숨거나 거기 이제 안주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그 심리학적인 복잡한 그 이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현실의 고달픈 벽에 그 부딪히면은 어김없이 옛날을 생각합니다. 추억을 소환하는데요. 이 추억은 늘 아름다워요.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근데 보세요. 그 시절에 그때는 고달픈 날들이었어요. 그 시절에 그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추억도 시간이 지나면 아름답게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좋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다 좋은 거죠.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고 그리로 이제 돌아가려는 거, 그게 퇴보죠. 애굽의 노예로 학정 가운데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여정들이 정말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그런 순탄한 걸음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시편 78편을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반항하고 슬퍼하게 한 게 몇 번인가? 수도 없이 많다. 모세는요 10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죄하지 않았다 하고, 이게 10번이 사실은 뭐 10번 더 많아요. 10이라는 게 이제 완전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없는 그 반역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10가지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자, 나오자마자 그들은 어디에 섭니까? 홍해 앞에서요. 이 구원 받아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구원의 감격도 식기 전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요. 우리 애굽에 장지가 없었어. 여기 그것을 죽이라고 그러냐? 내가 애굽에 있겠다고 말하지 않냐? 아니 그 람셋에서 여기 그 홍해 앞까지 이런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구원을 체험했습니까? 근데 이 홍해 앞에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죽을 건데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돌아가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아무튼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홍해로 이제 가로막혀 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광야 기록을 보면 정말 어쩜 저럴 수 있을까?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레비딤에서 그다음에 뭡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물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할 때마다 불평하고 그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아니 애굽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애굽을 좋아합니까? 자, 이들의 애굽을 추억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고기와 참외와 그리고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대요. 근데 지금은 이 고작 만나밖에 없답니다. 이들의 추억은 애굽은요 정말 파라다이스예요. 공짜로 생선도 고기도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애굽에서는요 무슨 공짜입니까?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죽도록 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추억의 과거에 대한 그 왜곡입니까? 예, 과거로 돌아가면 아름답고 그때 행복한 그 시절은 고달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과거도 아름답고 그래서 그리 가면 괜찮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는 아예 그냥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애굽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현실도 피해요.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신앙으로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디 이스라엘 백성일 뿐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의 그 노예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죄악에서 구원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우리들도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죄악된 세상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퇴행과 퇴보를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품을 사모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우리에게요 행복을 줄 거라고 만족을 줄 거라고 교묘하게 속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거기 넘어간단 말이죠.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죄악된 세상에서 나왔는데 다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그리 넘어가는 롯을 보면 그래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아브라함 떠나서 기름진 땅으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결국 이제 소돔으로 향해서 가요. 그렇게 바라던 소돔이 시민이 되지요. 그리고 제법 소돔성에서 이제 성문에 앉아서 니들이 이런 거 옳지 않다 뭐 훈계할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 롯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롯은 소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소돔 사람이 롯을 받아주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성은 망한다고 그래도 못 나와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손을 잡아서 끌어내요. 유황불이 떨어지고 망하는 그 도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롯의 아내는 그걸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고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롯의 가정의 비극입니까? 그리고 나온 롯과 그의 두 딸들은 결국은 산에 들어가 살면서 참 부끄러운 이름을 남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의 동역자 정도 되면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 중에 대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뒷걸음질 치고 후퇴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실실한 사람, 무슨 악인이나 아니면 배역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런 우리하고는 저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하고는 저는 관계없는 그런 교만하고 죄악된 사람들 싫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한 부류가 또 있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동일선상에서 믿음에 있지만 그 믿음에서 후퇴하는 자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뒤로 물러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세상에 달콤한 뭐가 있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멸망.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뒤로 물러가면 결국은 멸망이라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에 물러서지 말라고, 물러가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돌아가지 말라. 롯과 오르바 두 여인이 있죠. 한 여인은 부모와 남자에게 돌아갔고, 한 여인은 돌아가지 않고 롯을 쫓아서 직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012년 살아오셨어요. 저런 삶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길에서 뒷걸음질 치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의 모습이 후퇴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 달 남아있는 이 기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조기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 아니면 헌신과 봉사든 아니면 예배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계실 정도 되면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의료적인 부분들은 또 모르지만 이제 그대로 드러난 부분은 후퇴하신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정체한 후퇴한 건 아닌데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자리 지키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동일한 믿음으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후퇴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선방하는 거라고,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기특하게 여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기뻐하셔야죠. 내 스스로 대견해, 이 정도면 괜찮아, 잘했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히브리 5장 12절에 때가 오래 되었으면 마땅히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건데,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그 포도원에 있으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이 포도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걸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갖고 오겠습니까? 이게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도 좀 먹어보자, 이런 생각이었겠지요. 근데 이제 지극정성으로 갖고 있는데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아니, 이 열매가 없는데 이거 찍어버리라고, 이거 괜히 땅만 버리고 있으니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 나무를 찍어버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살아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인데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포도원지기가 이 주인에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건데 1년만 좀 금년에는 좀 그대로 두시라고. 그래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지만 안 열리면 그때 찍어버리라. 예, 마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금년에만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지극정성으로 돌볼 테니 열매가 열면 좋지만 그래도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요. 이제는 심판이 임박해 있다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더 기다리실 거라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늘 그대로라면은 이 정도는 뭐 미라죠. 화석이죠.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됩니다. 제자리에 있는 건 후퇴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뭡니까 차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옆에 차가 이동을 하잖아요. 뒤로 이렇게 가고 앞으로 가고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거죠. 내가 갑자기 뒤로 휙 가는 것처럼 보이고 앞으로 막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과 기회가 세월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난 그대로 있으면 이미 뒤처진 거지요. 그만큼 후퇴한 거죠. 제자리 걸음이라면 변함이 없다면 이제라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서 전진하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전진하는 신앙도 있겠지요. 그게 이제 바람직한 믿음이지요. 또 주님의 기대지요. 우리 3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뒤로 물러간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지요.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거기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도착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거기 이를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여정, 나그네 순례길과 같아요. 신앙의 길은 여정이에요. 지금 있는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언제 이루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된 것도 아닌데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옛날 참 좋았어. 그냥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이야기예요.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지, 한때는 어땠지. 그래서요. 흘러간 물로는 물의 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아픔도, 과거의 어떤 경험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주저하고 망설이게 하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그때일 뿐이지요. 그러나 지난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도, 과거의 영광도 다 잊어버리고 그것에 발목 잡히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노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표대를 향하여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경주하는 삶, 달려가는 삶. 사람이 성장해요. 어린아이 베이비가 유아가 되고 또 유년기를 거쳐 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에서 자랍니다.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리스찬 그 이름에 맞게 우리 얼마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한지, 그리스도로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은요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전심전력하여서, 정말 힘있게 달려가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그 변화를, 성숙함을 드러내 보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른 사람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몰래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는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뭐 가까운 나를 잘 아는 식구들에게 한번,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난 내가 얼마나 변한 것 같니? 올해 내가 얼마나 달라진 것 같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좀 비슷한 것 같아? 예수님하고 좀 닮아진 것 같니? 내 성질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에 좀 가까워진 것 같니? 한번 주변에 식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자기 착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믿음의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 여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인생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시간 얼마큼 주실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필요한 거죠. 지난 목요일에 그 뜬금없는 부고를 집했는데요. 우리 알버타에서 원주민 선교를 담당하는 그 선교단체가 러브컵이라는 사랑의 군대가 있는데요. 거기에 디렉터로 섬기시는 그 김재우 선교사님 있어요. 지난달에도 캘거리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좀 만나고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에 부고가 전해져 있어요. 이분이 그 당일 가서도 아무런 좀 감기 증상이 있었지만 좀 피곤하네 그랬지만 별다른 건 없었는데, 오후에 그 집에서 쓰러지시고 그래서 병원에 이송했는데 그날 밤 수요일 밤 10시에 심장마비로 별세하셨다. 지난달에도 뵀는데, 저희가 지난달이지만 그 전날에도 만난 사람들, 그 아침에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불러가신 거죠. 이게 인생인 거죠. 이 시간에도 죽는 사람들이 수많게 있을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보면 어쩌면 우리도 그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어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코앞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빠르게 흘러간다면 다음부터 언젠가 그렇게 찰필 그럴 게 아니고 지금부터요. 우리 인생의 종 말고 연한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뒷걸음질 쳤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회복해야 되고요. 머물러 있으면 정신 차리고 깨 일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고 있다면 잘하시는 거죠. 방향 잃지 말고 또 돛대려가여서 힘차게 달려 나가시는 전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